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기독교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영지주의 정책. 고대로부터 사탄 숭배자 밀교를 통해 뱀 즉 루시퍼 태양신 빛의 신을 섬기면서 이때 인신제사와 사탄 숭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칭이 신이라 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밀교는 철저하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 가두정부, 전체 정치, 독재 정치, 엘리트 정치와 같은 통제 체제 속에서 철저히 감춰져 왔으나 고대 아테네와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사유화된 플리스트라는 도시를 발달하면서 통제 사회 속에 이루어졌던 밀교가 더 이상 격리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되자 사탄 숭배자들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자신들의 사탄 숭배 종교를 감추고 미화시켜 보통 사람들에게 사탄 종교, 노예화로 줄을 세우기로 한 시도가 바로 영지주의 정체입니다. 영지주의 정체는 간단합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성기는 사탄 루시퍼에 통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식은 귀신들과 만남을 통해 신비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그들은 이미 세계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 영지주의라는 복잡한 철학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신이 될 수 있는 어렵고도 험난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믿기로 인간 노예화 시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누어집니다. 스토익과 에피쿠스입니다. 그들은 금욕운동을 통해 신과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 신을 만난 영지를 가지려고 물질 세계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칭 신이라 말한 엘리트 인간이 존재하는 철학자, 신비가, 마술자, 초인 군주들에 의해서 포함된 사람입니다. 로잔의 창시자 존 스토트 철학자죠. 이 철학자들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쾌락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축 인간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로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인간가족 양떼론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 정체는 엘리트 인간운동입니다. 지금도 사탄주의자들의 인간이 두 종류를 분리합니다. 엘리트 인간들은 가축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골세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을 소금씨를 버리라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자그니 영지주의 어원, 영지주의는 나스타지움, 즉 뜻에 따라 번역한 것으로 음을 따라 시그네스코피 그라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 영지파 또는 영지주의적이라고 번역하는 나스틱이라는 낱말은
그리스어로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며 밀고적인 지식 또는 깨달음을 뜻하는 그나시스로부터 따온 것으로 이 낱말은 고대 영지주의 종교운동 반대자들이 이 운동을 속하는 사람들 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용도로 주요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체험을 중요시하는 밀교. 영지주의자는 전통파 기독교인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이 아닌 그네시스의 구원 수단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영지주의자 운동가들은 그네시스를 통해서 사람의 참된 기운이 지구한 신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성품 중에 영적인 요소가 물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 운동에서 그나시스 영적 요소의 물질계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얻고자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자 구원의 수단이라 여겨졌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말은 현대로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하지만 이 낱말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낱말이 아닙니다. 이 낱말은 고대 언어적 표현의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낱말은 지식을 의미하는 그리스 낱말로 그노시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노시스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는 원래 그리스 낱말로 정확한 의미와 그 낱말의 플라톤 철학에서 사용된 용법의 근거로 도출되었습니다. 작은 네 번째, 참 지식의 의미.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암이란 구분하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현대 언어로 서술적인 지식과 경험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술적인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한 진술이나 자기의 추론에 통해 간접적으로 획득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고 있다는 또는 나는 서울의 강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할 때 지식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순신 장군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고 있다 또는 강남이 서울에 있는 것을 직접 가서 보고 알고 있다고 할 때 지식은 영지주의자에서 말하는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나시스는 두 번째 종류의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문맥에서 그나시스적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서술적인 지식을 가져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 직접 참여함으로 온 신비적 또는 내부 밀교적인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영지주의자 체제들에서 구원에서 도달하게 되는 직접적인 수단 또는 원인은 이러한 경험적인 지식으로서 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지주의는 일파인 오피스파에서 그리시스에 대하여 다음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해지는 것은 시작은 인간이 아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것이 완성된 신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암은 통상적인 내적인 암,
그 과정 또는 자아탐구의 과정에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은 플로티토스에 의하여 건장되었고 지식에 비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나시스적인 이라는 낱말은 고대 여러 철학적인 전통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말로서 이에 따른 선행하는 용법들이었습니다. 고대 종교 그룹들의 한 집합체되어 붙여진 그 영지주의자 또는 영지주의라는 호칭을 대해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사유할 때 이러한 선행은 용법들이 함이라고 하고 있는 미묘한 의미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윤회에 믿었던 영지주의. 많은 영지주의자는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전통파 기독교 교부들 알렉산더 리파 대표로 한 오리겐에 따르면 유력한 영지주의자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실레파의 창시자 바실레테스는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을 때 받는 유일한 벌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지주의자 운동가들은 인간의 정신, 영혼과 물질과 두 요소로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 영, 정신, 물질, 육체, 영혼들을 세 종류로 구성된 존재라고 보며 이에 따라 현재 영적 발달 정도에 따라 구분으로 인간을 영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물리적 인간을 세 분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영지주의자는 자신들이 세 분류 중에 구분을 성취한 가능성이 가장 큰 영지 인간을 분류가 들어가면 다른 기독교인들과 즉 당시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정신적인 인간의 분류로 들어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들은 세 부류의 종류들이 영적인 인간과 정신적인 인간, 그나시스를 가질 수 있으며 물질적 인간은 이분의 생애에서 그나시스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종류는 물리적 인간은 물질에서 너무 멀리 있으며 따라서 더 높은 차원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는 여러 견해를 가졌습니다. 다수의 영지주의자는 예수를 지상의 인류로 구원할 수단인 그네시스의 인류에게 가져다 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치복의 플라로마를 떠나서 고통에 가득 찬 물질계 탄생하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존재로 지고한 존재, 물질적 확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섯 번째, 영지주의 최고신 모나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영지주의자들은 이단 연구를 들어가서 모나트라고 하는 신은 하나의 존재, 절대 존재, 아임쇼파, 아이온 텔로스, 완전한 아이온, 심문한 존재 등 플라겐, 태초의 이전의 존재, 그리고 이르게 태초의 존재라고 알려졌습니다. 신은 플라로만, 즉 빛의 세계의 시온입니다. 신의 다양한
발출물들은 아이온들이라고 합니다. 히폴리토스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는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존재하게 된 최초의 것을 모나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나트 디아트를 낳고 디아트가 수달을 낳으며 수달은 점을 낳고 점은 선을 낳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플라톤주의로 확립된 플라티노스의 지적에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가르친 피타고라스주의자, 신플라톤주의자, 선구자였던 누에니오스를 통하여 피타고라스 학파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조는 바이의 숫자 3.14 신의 수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섬기는 원모양의 우로보로스 즉 뱀신의 원리입니다. 영지주의의 모나트 플라로마를 발출한 만물의 영적인 근원입니다. 그리고 모나트 물질을 지배하는 구약의 창조자 데미우르크스와 대비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 지식과 체험, 신비 체험을 기초로 한 현 시대의 늦은 신사도 운동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단 이면에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영지주의 사도라고 있었고, 어둠 학문 오칼드 마법 이면에는 유대의 신비주의 카발라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우선 기독교 영지주의에 대하여 소개한 후 영지주의와 유대 신비주의 그리고 현대 뉴에이지 운동에까지 사단적 운동의 공통점을 찾아와 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보는 세상의 참된 현실이 아니며 불완전한 창조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는 감옥과 같은 껍데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에서 실적인 불빛과 같은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참 근원이 신인 일자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그 영지주의에 의하여 저급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자에 상승하여 신과 연합할 수 있으며 그 깨달음은 초월적인 존재, 빛의 사자들 계시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영지주의 하면 구약의 조물주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무리한 저급한 신입니다. 한편 그 조물주가 우리를 참신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금지한 지혜의 사과를 먹으라 가르쳐준 뱀은 지혜의 사자이며 빛의 사자입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에서 뱀을 높이며 뱀의 상징을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은 주창하기를 밤하늘의 별빛이 그 너머 참빛의 파편을 전달하고 있을 듯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성의 방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지주의자 신비와 떼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지주의자는 그나시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체험이며 그나시스에 얻기 위해서 신비술을 통해 초자연적인 존재를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풍요적으로 해석하며 비유와 상징을 좋아합니다. 영지주의자와 유대 신비자들은 카발라 많은 공통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카발라는 탈무드에 통해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바르세파 유대인 신비주의로서 초자연적 힘을 다루는 비유에 가지고 있으며 전통 서구 오컬트의 마법 철학의 기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발드는 유대인에게 토라, 탈무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정받는 전성으로서 그 신비적인 위험성을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 기원의 랍비들에게 전송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비주의, 즉 조물주 불완전한 창조에 이루느냐 육체적인 감독으로부터 해방 구원. 영지주의 신비는 구약의 조물주 하강한 지혜의 에소소피아 아들 데우스 고로스에서 완전하고 뻔뻔하게 창조로 치부됩니다. 마르시온의 이 세상의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조물주의한 불완전하게 창조된 세상에서 인류를 그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깨달음은 그들의 영지를 통해서로부터 해방된다고 합니다. 신적 존재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성인 빛 사자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뉴에이지자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빛의 사자는 스피릿, 가이드, 스마트 또는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빛의 메시아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채널 필의 영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영천, 성천, 마스터, 인간에게는 인간이 진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점에 이룬 자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들은 다음 단계의 영계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아직 진화의 정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돕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진화 정도가 높은 집단은 삽발라라고 부릅니다. 삽발라는 영적인 에너지와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니로마니카 중개자를 통해서 니카마라카가 전달하며 니카라카에게 인력에 공급합니다. 이것이 오칼드 명상 수행한 사람들의 의식에 고도화된 준비된 집단에서 먼저 알려지고 그들을 통해 대중에 알려집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스승들이란 존재한다는 신적 학설에 주장한 16세기, 19세기에 출현한 거의 모든 마법 단계와 사이비 종교 공통적 주장입니다. 이들 중에서 장미 십자가와 프리메이션 대표적입니다. 산지학계 분립자 블리바츠키는 장미 십자가의 마법에 관하여 이야기인 적은 마법사 자노니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초혼을 급하여 썼으며 이런 스피릿 가이드를 악령을 이라고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접은
프리메이션 지부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유형에 속한 특별한 프리메이션 결사 지부의 추리하에 본 근거지를 둔 영지 결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지 결사단은 예배를 거행할 때 예배 시에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목사가 하지 않고 저편 세계에 온 요셉이란 영이 하는데, 이 영은 영매 베리트로체에 통해서 그 존재를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관상과 영상에 통한 깨달음과 마스터 접촉. 기독교 변증가 레 영인의 말에도 있듯이 명상 목적은 자기 속에 있는 신적 본질, 더 높은 자로 상승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자신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가이드 또는 마스터라 불리는 빛의 사자의 명상 수행을 통해서 메시지, 계시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나함마티, 영지주의자 문수 등에서 볼 수 있는 영지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을 소개 내용입니다. 스승은 마음속의 혼돈을 잠재우시기 위하여 명상한다. 영원한 빛의 지식을 전하는 전령, 환상을 보았고 여타 많은 환상에 경험하게 이른다. 영지주의 문서, 영지주의 영적 훈육 방법 중에서 그들은 주문형 기도를 반복하는 관상 기도를 통해 영지를 얻는다. 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어를 1000번씩 외웁니다. 예수란 단어를 2번씩 반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영지주의 주문식 기도로 합니다. 침묵으로 말씀하는 완벽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는 신성한 단어와 업무에 이루어진 성과로 옮겨간다. 조와 타조, 아오, 에에, 오, 오라고 그들의 무아지경으로 상태로 들어간다. 유대교 사람은 더욱 이 의식할 수 있게 위해서 다양한 관성 요법을 제시한다. 관상 유예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위인데, 그 이유는 관상은 우리의 의식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수년에 걸쳐서 나는 관상 수행을 통해서 나의 학생들이 가장 기적적인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때 카발라리스트 멘털리 리브 생명나무는 우리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명상에서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 장경 문자이다. 생명나무를 통해 영창하는 수행자 혼은 세계혼과 합의를 이루게 된다. 결국 놀랍게 우주의 에너지가 그의 혼에 입력되고 마법의 능력을 얻게 된다. 다섯 번째, 엘리트주의와 형제 인문과 신비의식. 모든 신비주의자들에게 그렇듯이 자신의 주관적인 신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영지주의자에게 그들의 자신에 속한 깨달음 자들이 그룹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묵시록에서 예수는 눈먼 자를 그냥 보내려 두라라고 말하는 것으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의 전수받는 사람들 구별 없이 모두 한 형제가 됩니다. 그들은 동등한 자신을 공유하였고 동등하게 참여했으며 엄격하게 평등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관상가 존 웸버와 리차드 포스터를 배출했으며
내면의 빛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의 퀘이커, 몸의 진동의 뜻에서 유래된 이름, 퀘이커 교도들도 형제단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발라티누스와 그 추종자를 살아계신 신, 즉 접촉을 한 사람을 누구나 관상 없다고 대답합니다. 저 개개인의 경험이 진리의 궁극적인 수단 기준으로 제공하며 간접적으로 전달된 정언과 영지주의 전통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영지주의 진동 후에는 프리메이션 인문의식과 형제에 관한 사상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16세기 예수의 이그나티우스 요일라의 장미 십자가단은 19세기 이후 프리메이션 등의 인문 형제단 대부분은 비교적이고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을 심취했으며 당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트로우 연구자이신 비교주의자 두라넬은 1890년에 신비체험을 한 뒤 고대 영지주의 교회를 부활시켜 영적인 권능을 얻었습니다. 그가 신비체험한 곳은 블라바츠의 친구 신지학 회원이었던 여백작의 자택에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교회 설립한 가톨릭부터 파면당한 프리메이션과 프랑스의 수많은 비교주의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프리메이션 신전에서 드려지는 때도 많았습니다. 이들 신비체험 장미 십자가를 통해서 루트와 진젠톨로프 모라비 교도들의 경건주의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존 앰브 비냐드 운동과 가톨릭 은사운동, 캔자스시티 예언가들의 운동, 시사도 운동, 뉴에이지 운동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 여섯 번째, 만물교회, 우주교회 운동. 영지주의자들은 마지막 목표는 지상에 만물교회를 세우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통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육 시스템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는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즉 모든 존재는 그 안에 그리스도 빛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메르팍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신성을 영화 자라나고 있다. 하나님은 진화의 목표이다. 진화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하나님이며 진화의 목표가 하나님이다. 뉴에이지 크리스토 스코피액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아 길을 갈 때 그는 자신이 신인 소우주적인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성의 의미를 배우는 거대한 창조주 모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이러한 시점에 도달하도록 돕는 존재 루시퍼이며 그는 인간 진화의 천사이며 소우주의 세계 빛의 영이다. 뉴에이지 리더 데이비드 스핑글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의 내면에 있는 우주를 만나는 계몽때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체험할 것이다.
이 세상에 지금 그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교사들, 메신지들, 사범들과 환상가들은 이 비전의 인류 앞에 제시하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메신저들과 환상가들은 뉴에이지로 전행관들이다. 뉴에이지 도널드 윌츠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 안에서 우주 전체 본질에 나누어 가진 것들이 있으며 그 작용하는 우주 하나님이다. 그것이 임마누엘로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단어로 의미한다. 에비스토 홈즈 말입니다. 일곱 번째, 기독교 신학의 최대 비극인 플라톤 신학. 플라톤주의 중세 신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플로티우스가 설정한 일자리 이론 신의 개념은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신 루시퍼 때문입니다. 이미 영지주의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데비 우르고로는 구약의 창세기는 악한 신이고 반면에 참된 소피아를 인간에게 공급한 뱀인 루시프가 참 신이었다. 그런데 신 플라톤 브리타우누스가 데미루스 코스의 신한 신의 일자 개념을 바꾸어 유출술에 통한 창조를 설명합니다. 만일 신 플라톤 철학에서 말한 대로 영혼 상승을 통해 신인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약한 반쪽짜리 하나님과 만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신인 합의는 사탄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말살을 하고 인간의 사탄 종교 노예가 하기 위해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플로티누스 뉴 플라톤 철학과 이 같은 근거로 기독교 신학을 만드는 오리겐, 어거스틴, 사탄주의 신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일자리의 개념은 성경에서 나타난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근거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역사 속에서 구속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역사 앞에 구세주로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감추고 사탄 숭배 루시퍼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철학과 신학을 만들어 기독교에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 뉴에이지 기독교, 신복음주의자, 신전통주의자, 신칼빈 신학이 모두 다 플라톤 철학에서 접목되진 중세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덟 번째, 플라톤 관상, 작은 일,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관상기도. 관상기도 플로티우스 그리고 위 디오네시우스에 이어지는 영지주의자 신비 전통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 신비 철학은 신과 일치하는 소위 영혼의 상승 과정 전체를 관상으로 부르며 또한 이것이 세분해서 정화, 조명, 관상, 그리고 신일, 일치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들은 마귀의 영지주의자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한 관상과 조명, 이들이 철학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관상의 목적, 인간의 신이 되는 것. 관상은 신비 신학의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 신비 신학은 플라톤, 플로티우스 연결되는 신 플라톤주의, 신의 초월과 내재 철학의 기초 바탕 위에 생성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질 영혼입니다. 영혼은 신과 동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신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영혼은 감각적에 떠나서 영혼의 본래 고향이 신에게 회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혼 상승 종국으로 신과 합일입니다. 절대자에게 기하여 하는 플라톤, 오테리아 관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을 찾아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은 관상 기도라 합니다. 테오리아스는 관상의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신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작은 두 번째, 관상 기도의 3단계. 플라톤은 관상을 위해서 단계를 제시합니다. 각성, 교육, 정화, 윤리적 정화와 지속적인 정화로 거친 이후 영혼은 절대 신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 단계가 테오리아, 즉 관상인데 이는 지성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영혼의 절대 선을 결코 인식할 수 없으며 단지 접촉하고 한일할 수 있는 뿐입니다. 플라톤의 구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세계의 과정을 일자의 유출과 회귀라 설명했습니다. 유출되어 감각계 존재하는 영혼은 영혼의 고향 일자에게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플라토노스는 기독교 신비학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자는 개념 없고 학문도 가능하지 않는 존재 저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부정신학이 됩니다. 부정신학은 기독교 신비학의 일반적인 신학적인 관점이 됩니다. 기독교 신비학에 대한 플라토노스의 다른 공연은 영혼의 상승을 내면화한 것입니다. 영혼이 자신에게 벗어나 일자로 향한 상승은 자아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내 마음속 깊이보다 오히려 깊이 곳에 계시고 내 마음 높이보다 오히려 높은 곳에 계십니다라고 저는 플라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플라티누스는 영혼의 회개를 정화, 조명, 합의를 3단계로 설명했고 이는 기독교의 신비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일 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미 에로틱 신비주의에서 보았듯이 신일 합의 이루어지는 순간 사탄주의에 말하는 신인간에 되어 마인드 컨트롤, 환생, 입신, 뜨거움, 텔레파시, 환청, 집단 체면, 유체 이탈, 공간 이동,
체온과 같은 초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프리메이슨에서는 이들을 마스터라고 합니다. 이들이 프리메이슨 정식 당으로 입단식을 거쳐 그들의 조직 안에서 한 형제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주의 운동 마스터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단식을 끝나면 사탄 숭배, 인신제사와 밀교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배반하면 적절 처분이 되어 죽게 합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 신부, 신비주의자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런 집단 신비주의 의식의 입회자들이 현대 크리스찬 신비주의 음악을 통해서 의식 변경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성령께서 오심이라는 알린 후 그들이 예수와 결혼식을 가지는데 니들이 주여 우리와 결혼하소서 라고 외치며 전 회중으로 하여금 엎드리거나 신부 캐노피 밑을 지나가도록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한 성경과 달리 미클과 그의 동역자 각 성도들에 하여금 하나님과 연인 관계를 들어가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에리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합의 추구하는 가톨릭과 일부 종교에서 동양종에서 나타난 에리틱 신부 신비주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참으로 에리틱한 사랑의 체험에 관해서 아빌라야 테리사와 관련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